오늘은 제 3장 마가복음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또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쓰여지게 되는 그런 그 배경,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핵심 주제와 메시지, 그래서 복음이 되다 해서 그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또 마지막으로는 뭐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십자가 정신이 도대체 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이어서 계속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장 마가복음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추다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해서 식민 지배를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고유의 이름인 유대식 이름과 함께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인데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아들. 성경에 부잣집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에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를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2층, 2층이라기보다는 뭐 다락방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락방 그러면 이제 건물의 위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다락방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이고,
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 뭐 당연히 그렇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또 바나바의 생질이다, 조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와에 관한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는 삼촌 조카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1차 선교 여행 중 도중 하차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그 외삼촌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의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어디로 파송을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터키 지역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 외삼촌을 에게 아마 강하게 부탁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 당시로서는 마가는 이제 연령적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해당됐고요. 아마 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나도 외국에 한번 나가 봐야지.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일도 참 많을 거야 하고 이제 들떠서 좀 이렇게 외삼촌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선교 활동을 나가 보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거죠. 엄청나게 굶기도 하고요. 밥도 못 먹고 굶고 또 자는 곳이 없어서 산속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매도 맞기도 하고요.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잣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고생 없이 자라났던 청년이 그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행을 떠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도중하차를 했지만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 일행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중간에. 예, 그렇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지도자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에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또 격려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그 이탈해 버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선교 여정이 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이제 선교를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가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자. 마가 때문에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느냐.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다. 난 저 사람 데리고 가는 거 반대다. 그러나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그 조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처럼 어쨌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뉘우치고 있다.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요. 바나바는 역시 자기 조카 이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중에는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가는 아마도 엄청나게 자기 자신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뭐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괴로운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중에는 진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쌓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는요, 이 바울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이라는 곳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이 바울일도 이제는 신뢰하고 신임하고 협력자로서 인정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는 섣불른 행동과 판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죠. 실수나 실패가 없다면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달라진 변화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 교재 그 60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된 그런 그 계기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들을 듣게 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이제 듣게 됐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점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또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새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삶,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 배경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점점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말에서 말로 전해지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저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최초의 복음서 아닙니까? 근데 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의미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요 가장 먼저 기록돼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마가복음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편집한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종교 회의를 거쳐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그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록된 순서, 쓰여진 순서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행동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행동으로 직접 교훈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적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실천적, 행동적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순환의 복음서 또는 고난의 복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교재 64쪽에 보니까 핵심 주제와 메시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시작되다. 예. 마가복음의 맨 처음인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그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복음.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거든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뭐 영어로 하면 뭐 good 뉴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는요. 황제와 관련된 용어라고 합니다. 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을 하면서 거기 이제 그 황제가 도착하기 전에 그 군인 한 사람을 보내서 미리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요 그 복음이라는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들의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또 최종의 승리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보다도 훨씬 더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그것이 이 복음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그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호칭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성은 신의 성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신성, 신적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 즉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선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래 십자가는요, 고대 로마인들이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별히 이제 정치범들이죠. 정치범들에게 주로 행해졌던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는데요.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번에 처형을 당하면은 그 고통이나 치욕은 점점 뭐 금방 사라져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처형은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이제 그 창으로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죽이지 않고 뭐 한 이틀 3일 정도 피를 흘리다가 그 고통 속에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점점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그것은 바로 가장 잔인한 또 치욕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십자가 처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또 영광의 상징, 또 사랑의 상징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징은 이제 상징물로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또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가끔 보면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귀걸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와 뜻을 알고 목걸이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장식물로만 사용한다면 그건 바른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십자가로 장식물을 삼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 영광의 상징, 사랑의 상징,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놀라운 은혜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그 의미성
상징성,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또 나눠주는 그런 실천적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동영상이 하나 준비가 됐는데요. 끝까지 인내하라.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실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All the October stat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make a dog. Yeah?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예, 이렇게 해서 제 3장 마가복음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그 강의 후에는 퀴즈를 하나씩 내죠. 이번 주 제 4주차 퀴즈는요, 복음이란 무슨 뜻인가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